이제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봄 기온이 점점 더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며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제 교동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을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 다이빙 대표 선수였던 로라 윌킨슨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이빙은 10수년 동안 중국의 절대적 강세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윌킨슨 선수는 훈련 중에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7주 동안이나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윌킨슨은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중국 선수가 예선 1, 2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윌킨슨은 선두와 60점의 차이로 예선부터 결승에 오르기까지 5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전에서 최고 점수를 얻어 격차를 줄이고 4차전에서 최고 점수로 중국 선수를 앞서게 되고 마지막 5차전에서 다시 최고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36년 만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미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로라 윌킨슨 선수는 경기 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에 임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머릿속에서 늘 암송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감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점만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맥스웰 말츠는 말하기를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3월 1일 85세로 타계한 미국의 잭 웰치라는 유명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20세기 세계 최고 경영자로, 최고 경영자 CEO의 아버지로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1981년 불과 44세의 나이로 최연소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시장 가치를 120억 달러에서 무려 4,500억 달러로 40배 가까이 끌어올린 기적적인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매달 18억 원의 수입을 벌고 매달 4억 원의 돈을 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어려운 경영의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자신감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 학교에서 4개의 A와 1개의 B를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먼저 왜 B를 받았느냐고 물은 후에 언제나 A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며 그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얘야 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란다. 어느 누구의 혀도 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심어준 그 자신감이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배신하고 실패한 도망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라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해 갈 때 유라굴로 강평으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자칫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했고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런 위대한 지도자라면 성격도 대범하고 배짱도 두둑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혈액형으로 보면 전형적인 A형의 사람입니다. 저도 A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격을 가졌던 모세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셔서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지팡이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하셨고 다시 품속에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자신감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고 기가 죽은 모습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기가 죽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여기 보면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당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으로 기가 죽어서 자기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시골 촐로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열등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조금 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가 죽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꾸 변명하며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 기가 죽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시골의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자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자기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하나 던졌을 때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론이 모세 대신에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변인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훗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아프리카 복음화의 시발점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이 가장 귀한 동력자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력자를 저 멀리 어디에서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우리 교우들이 바로 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지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사람이나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일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동력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들려준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 한마디로 양의 똥이나 잔뜩 묻은 더러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애굽에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모세가 손에 잡았던 그 지팡이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비록 마른 막대기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천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만을 불러서 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약한 자로 강하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낙심하며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심히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져 패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며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바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승리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1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시청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 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4주째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인 그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회를 오히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진행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기 표를 참조하셔서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그날 읽을 분량을 읽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와 또 민족 또 이제 4.15 또 총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정치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